산과 안개가 맞닿은 고을, 사람들은 그곳을 잊힌 땅이라 불렀습니다. 만복은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노인의 손은 이제 대패질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떨렸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 고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목수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기둥과 대들보는 100년을 간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의 곁에 남은 건 낡은 농막과 기억뿐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날은 겨울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만복은 장작을 구하러 산길을 내려가다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봐, 아이야. 만복이 아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었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지요. 사흘 밤낮을 만복은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미음을 떠먹이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집이다. 넌 누구냐? 도윤이요. 김도윤. 부모님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을 뿐입니다. 만복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이 땅에서 부모 잃은 아이가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도윤은 만복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했고 예의 바랐고 시키지 않아도 일을 도왔습니다. 만복은 이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가 되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도윤이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피를 토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만복은 고을의 의원을 찾아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가 약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다른 병입니다. 무슨 병이오? 의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 어디서 주었습니까? 산길에서. 어느 쪽 산길입니까? 북쪽 고갯길이오. 의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10년 전 그곳에서 한 마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역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진 겁니다. 무슨 소리요? 그 아이는 아마도 그 마을의 마지막 생존자일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도 운명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 아이 몸속에는 남겨진 한이 있습니다. 죽은 이들의 원한이 아이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만복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은 도윤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이는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만복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도윤이 잠든 방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달빛 같기도 하고 촛불 같기도 한 빛이었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그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도윤의 주위로 희미한 형체들이 떠 있었습니다. 얼굴도 없고 몸도 불분명한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을 둘러싸고 천천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는 것처럼. 만복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할아버지 어젯밤에 뭐 보셨어요? 만복은 놀라 아이를 보았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원래 그런 것들이 따라다녀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엄마는 그래서 날 버렸대요. 뭐라고?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아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날부터 만복은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의 무당을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런 아이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운명이니까요.
스님을 찾아갔지만 그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이 너무 깊습니다. 범부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만복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은 더 잦아졌고 밤마다 그림자들의 수는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방 전체가 그림자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잠을 자면서도 괴로워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도윤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만복은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 도윤아. 내가 여기 있다. 하지만 만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것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만복은 장날을 맞아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혹시 모를 약초라도 구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도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기가 두려웠으니까요. 장터는 북적였습니다. 쌀을 파는 사람, 생선을 파는 사람, 옷감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만복은 약재상을 찾아다녔지만 도윤에게 효과가 있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만복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는 장터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만복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끝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풀과 뿌리 그리고 이름 모를 약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 보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 사람 주변에 달빛이 보여요.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뭐, 햇빛도 아니고 불빛도 아니에요. 달빛이에요. 대낮인데 저 사람 주위에만 달빛이 있어요. 만복은 아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거짓말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가봅시다. 두 사람은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인은 서른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깊고 고요하고 마치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만복이 입을 열기도 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복 영감님, 만복은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제 이름은 초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초연이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도윤이라고 하지요. 12살. 북쪽 이친 마을의 마지막 아이. 어떻게, 알아야 할 사람은 압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초연은 도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야. 도윤은 주저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만복이 말릴 틈도 없이 초연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감겼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초연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병이 아닙니다. 그럼 뭐요? 저주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이건 초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이건 빚입니다. 이 아이가 진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진 빚입니다. 무슨 소리요? 10년 전 북쪽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다루물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풍년을, 건강을, 부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대가, 누군가 하나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순수한 존재를. 그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아이를. 초연이 도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래서 우물은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기를. 그리고 때가 되면 데려가려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우물이 화를 냈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단 한 명만 남기고 바로 이 아이를. 만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아이는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마을 사람들의 한이 이 아이를 따라다닙니다. 왜 나만 살았느냐고. 왜 나는 죽고 너는 살았느냐고. 그 원망이 이 아이를 천천히 죽이고 있는 겁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는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 초연이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15을 넘기지 못합니다. 방법이 있소? 만복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초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 무엇이오? 뭐든 하겠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초연이 만복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를 당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달이 3번 차고 기울 때까지. 그리고 그 근처에 있다는 우물, 다루물에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복은 주저했습니다. 다루물. 그곳은 고을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곳에 가려 하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약속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만복은 도윤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좋소. 하겠소. 초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날 밤 초연은 만복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한 순간 집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도윤을 따라다니던 그림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훨씬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초연이 말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초연이 집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기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밤에도 편히 잠들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초연은 낮에는 집안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약초를 다듬거나 이름 모를 글을 쓰거나 가끔 도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초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루물이 있는 곳으로. 처음 며칠은 만복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초연은 우물 앞에서 그를 막아섰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당신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대체 거기서 뭘 하는 거요? 제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해야 했던 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멀찍이 떨어진 나무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초연은 우물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석상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물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푸르스름한 달빛 같은 빛이었습니다. 빛은 초연을 감싸더니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만복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구나, 초연.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왔습니다. 초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느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너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이인데. 초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웃었습니다.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너는 이미 대가를 치렀다. 내 기억을, 내 이름을, 내 과거를 모두 나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맞다. 부족하지. 그 아이의 빚은 너무 크다. 마을 전체의 목숨과 맞먹는다. 내가 준 것 따위로는 턱없이 모자라. 그래서 왔습니다. 더 줄 것이 있습니다. 뭘? 초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제 남은 시간을, 제 생명을. 만복은 그 말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흥미롭군.
내 목숨으로 그 아이의 빚을 갚겠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달이 3번 차고 기울어야 한다고 했다. 약속을 어기면 거래는 무효가 된다.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빛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초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그녀는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초연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당연히 들었소. 당신 목숨을? 그게 무슨 소리요? 초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니오. 나는 그런 거래는 원치 않소.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초연이 만복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저에게는 이 세상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기억도 제 과거도 모두 이미 우물에 바쳤습니다. 제가 아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 때문에 한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무슨 잘못이오? 초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10년 전, 저는 그 마을의 무당이었습니다. 만복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루물의 소원을 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말렸어야 했습니다. 우물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탐욕스러웠습니다. 마을이 부유해지면 저도 부유해질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갓난아기를 바치면 된다고. 우물은 순수한 존재를 원한다고.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영혼을 원한다고. 그게 도윤이었군요. 네. 저는 그 아이의 부모를 설득했습니다.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당신의 희생이 모두를 구할 거라고. 그들은 울면서 동의했습니다.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물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순수한 생명을 거래의 도구로 사용한 것에. 그래서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남았소? 우물이 살려뒀습니다. 제가 속죄하도록. 그날부터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기억도 감정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만 빼고 뭡니까? 그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만복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물과 거래하는 방법을. 그 아이의 빚을 갚는 방법을.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당신의 목숨으로? 네. 제가 저지른 죄, 제가 갚아야 합니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왜요? 도윤이는 당신의 희생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요. 누군가 자기 때문에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초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끝낼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니에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언제부터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윤아,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싫어요.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도윤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란다. 아니에요. 누나가 죽으면 전 어떻게 살아요? 또 혼자가 되는 건데. 도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초연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만복 영감님이 계시잖니. 하지만 그리고 말이야, 도윤아. 사람이 죽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란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는 거지. 너는 나를 기억해 줄 거니?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그럼 나는 죽어도 내 곁에 있는 거야. 만복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건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우물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달이 두 번째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달이 두 번째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초연의 몸은 날로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알아챘습니다. 그녀가 걸을 때 비틀거린다는 것을, 밥을 먹을 때 손이 떨린다는 것을. 괜찮습니다. 초연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초연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초연을 찾았고 밤에는 초연이 잠들 때까지 지켰습니다. 누나, 오늘은 우물에 가지 마세요. 도윤이 매일 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야 해, 도윤아.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약속 따위 깨버려요. 제발요. 하지만 초연은 매일 밤 우물로 갔습니다. 만복은 두 사람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도윤을 살리려다 초연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만복의 집 앞에 섰습니다. 만복 영감, 나오시오. 만복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영감, 당신 집에 이상한 여자가 있다며. 초연 씨 말이오? 그렇소. 그 여자 때문에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무슨 소리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서방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재소가 죽었어. 아무 이유 없이 쓰러져서 죽었단 말이오. 그리고 박씨네 우물물이 말랐어. 하룻밤 사이에. 그게 초연 씨와 무슨 상관이오? 그 여자가 온 뒤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무당 할멈이 말했어. 누군가 다루물을 건드리고 있다고. 그 여자가 우물과 거래하고 있다고. 만복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 여자를 내쫓으시오. 안 그러면 마을 전체가 화를 입을 거요. 바로 그때 초연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초연 씨. 괜찮습니다, 영감님.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초연이 마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다고. 당신이 우물을 건드리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진다고.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물은 다른 것을 원합니다. 뭘 원한다는 거요? 초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횃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까지 이 마을을 떠나시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어쩔 건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아, 들어가 있어라. 만복이 말했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누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왜 쫓아내려고 해요? 아이야, 넌 몰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라. 알아요. 다 알아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이 누나는 저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쫓아내요?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목숨을 바친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초연이 도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윤아, 그만. 싫어요. 다들 알아야 해요. 도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살 자격이 없어요. 10년 전 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저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누나가 저를 구하려고. 자기가 대신 죽으려고.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이 횃불을 내렸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초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당신은 저는 10년 전 그 마을의 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속죄하려는 거요? 네. 제가 저지른 죄, 제가 갚아야 합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영감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도울 수 있어? 초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당신 혼자 짐을 지려 하지 마시오. 우리도 도울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제 일입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일이요. 최 영감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다루물에서 혜택을 받았소. 풍년도 건강도 모두 우물이 준 것이요. 대가 없이 받은 것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소?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최 영감 말이 맞소. 우리가 뭘 해야 하오? 초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음식을 들고 약초를 들고 그리고 따뜻한 말들을 가지고 초연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보름달이 떠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초연은 도윤과 만복을 불렀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누나, 도윤아, 내 말 잘 들어. 너는 오래 살아야 해. 그리고 행복해야 해. 알겠니? 하지만 약속해. 나와. 도윤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연이 만복을 보았습니다. 영감님,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초연 씨, 만복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오. 정말 좋은 사람이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초연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같이 가겠소. 만복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초연은 거절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함께 가요. 함께. 세 사람은 산을 올랐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췄습니다. 우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겠소.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지 않겠소. 초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거래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물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초연. 네. 왔습니다. 준비됐느냐? 네. 초연이 우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만복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도 거래하고 싶소. 모두가 놀라 만복을 보았습니다. 영감님, 우물이여, 당신은 대가를 원한다고 했소. 그렇다면 내 것도 받아주시오. 내 것? 너는 뭘 줄 수 있느냐? 만복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기억을 주겠소. 내 모든 과거를. 내가 살아온 60년의 세월을. 그 대신 그가 초연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우물이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더욱 강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흥미롭구나, 늙은이여. 내가 그녀를 위해 기꺼이 과거를 버리겠다는 것이냐? 그렇소. 만복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영감님, 안 돼요. 초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제 몫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니오, 초연 씨. 만복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소. 10년 동안 홀로 짐을 지고 살았소. 이제는 내 차례요. 하지만 기억을 잃으면 괜찮소. 나는 이미 60년을 살았소. 충분히 살았소. 기억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나일 테고. 만복이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곁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소. 도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늙은이여, 너는 알아야 한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잔혹하다. 내 아내의 얼굴도 내 젊은 시절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도 사라진다. 그래도 좋겠느냐? 만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처음 만난 날, 함께 웃던 날들, 첫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자부심, 아내가 죽던 날의 슬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기억은 사라져도 사람은 남는 법이오. 나는 여전히 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거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우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나는 공평하다. 나는 거래를 제한하겠다. 제안? 이 여인 초연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려 했다. 너 만복은 자신의 기억을 바치려 한다. 그렇다면 나는 둘 다 받지 않겠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오? 대신 나는 이 아이에게서 받겠다. 우물이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도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아이. 내가 대가를 치러라. 도윤이 떨었습니다. 저요? 그렇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건 내 목숨이 아니다. 그럼 뭘 원하시는 겁니까? 우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는 내 한을 받겠다. 하늘요? 그렇다. 내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의 원한. 왜 나만 살았냐는 그 괴로움. 왜 나는 죽고 너는 살았냐는 그 원망.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라.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자유로워진다. 더 이상 죄책감도 고통도 없다. 그냥 평범한 아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도윤이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초연이 있었고 만복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을 잊고 싶지 않아요. 제 부모님도 마을 사람들도. 비록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만은 기억하고 싶어요. 우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아이로구나. 좋다. 그렇다면 거래를 바꾸겠다. 빛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받겠다. 초연 너의 마지막 한 해를 받겠다. 만복 너의 오래된 기억을 받겠다. 그리고 도윤 너의 한을 받겠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건. 하지만 우물이 그들을 막았습니다. 듣거라. 이것은 거래가 아니다. 이것은 나눔이다. 나눔이요? 그렇다. 초연 너는 한 해를 잃지만 그 대신 이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얻는다. 만복 너는 과거를 잃지만 미래를 얻는다. 도윤 너는 한을 잃고 평안을 얻는다. 우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너희는 서로를 얻는다. 혈연이 아닌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을. 이것이 진짜 대가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초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러겠소. 도윤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우물에서 빛이 폭발했습니다. 세 줄기 빛이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푸른빛이 초연을, 은빛이 만복을, 흰빛이 도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초연은 느꼈습니다. 자신의 생명력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만복은 느꼈습니다. 기억들이 흐릿해지는 것을. 아내의 얼굴이, 젊은 시절의 순간들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무언가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느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밤마다 따라다니던 그림자들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 우물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거래는 끝났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라. 기억은 사라져도 선택은 남는다. 너희가 서로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물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괜찮으시오? 살아계시오? 초연이 웃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우리 모두. 만복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멍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 맞다. 우물이었지. 그가 도윤을 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만복이 웃었습니다. 농담이다, 도윤아. 너를 어떻게 잊겠니?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도윤이 만복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들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초연은 마을의 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녀는 매일을 소중히 살았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목수였습니다. 비록 많은 기억을 잃었지만 손은 기억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법을,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도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기침하지 않았고 그림자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평범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도윤은 창문으로 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아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달은 조용히 빛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초연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만복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도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누나, 기억할게요. 평생 기억할게요. 그들은 초연을 다루물 근처에 묻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늙었지만 여전히 도윤의 곁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 좋은 일이구나. 근데 다른 마을로 가야 해요. 만복이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럼 가거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 나는 여기 있겠다. 너는 내 길을 가야 한다. 하지만 만복이 웃었습니다. 도윤아, 기억하니? 우물이 뭐라고 했지? 기억은 사라져도 선택은 남는다고요. 그래.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그러니 내가 어디 있든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다. 도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도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매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만복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만복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었습니다. 어떤 날은 도윤의 이름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만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는 항상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만복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은 만복을 초연 옆에 묻었습니다. 할아버지, 초연 누나. 잘 쉬세요. 저는 잘 살겠습니다. 두 분이 주신 선물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훗날 도윤은 작은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 옛적 산과 안개가 맞닿은 고을에 다루물이 있었단다. 그 우물은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했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렀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 진짜 가치 있는 건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선택은 남는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란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오래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달은 여전히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